3040 발대식이라고 출범식이라고 했는데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니라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곳에 같이 관심을 가지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와야 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를 맡겨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건가, 그걸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3040 출범 예배는 나에게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참 작아요. 제가 보니까 감히 1성교회랑 비교를 하면 7성교회는 수십 개를 갖다 놔야 돼.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맡고 계신 게 참 많고 그 밭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수요일 날입니다. 제수요일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40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수요일이 되고요. 다가오는 첫째 주가 고난주간 첫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부활주일을 앞두고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40명의 천식 환자들에게 물이 들어가 있는 가짜 흡입기를 지급했습니다. 환자들은 아무런 의심이 없이 이 가짜 흡입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들여 마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연구원들이 와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안에 기관지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황급하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19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고 12명은 아예 천식 발작을 일으켰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다시 부랴부랴 달려와서 고통을 막 겪고 있는 그 환자들에게 새로운 흡입기라고 하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발작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부랴부랴 흡입기를 또 했었겠죠. 그러자 바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증세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지급한 흡입기, 첫 번째 드렸던 흡입기 모두가 다 그냥 물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고 똑같은 거였습니다. 왜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억만장자가 별로 안 큰 것 같아. 옛날에는 억만장자가 컸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억만장자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둘을 너무나 사랑한다.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거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다. 한 가지 부탁은 너희가 정말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억만장자의 아들이야. 이 자부심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앞으로 너희가 받게 될 어마어마한 이 금액의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잘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부탁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억만장자는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았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아주 검소한 양의 돈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 흘렀고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특별한 게 없어요. 똑같이 아버지는 청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돈이 많은지 적은지조차 나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단지 억만장자라고 하는 것만 나에게 얘기했을 뿐이지
내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첫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구나. 아버지 사는 걸 봐.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억만장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나에게 주는 돈을 봐. 어떻게 이걸 보고 내가 억만장자인 걸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꿈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청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 또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가 확신했던 것은 아버지가 억만장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30대를 훌쩍 넘어가는 그 시점에 아버지께서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돈을 나누어 주었죠.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깜짝 놀라고 기뻐하는 건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첫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써버리고는 결국 자기가 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품었던 그대로 그냥 그렇게 나중에는 살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자신이 계획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고 했던 그대로를 잘 사용하여서 아버지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 자기 아버지가 억만장자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위의 이야기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분명히 억만장자였다라는 것. 그는 정말 돈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은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유산으로 또한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도 사실이었죠. 그것도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왜 풍성히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억만장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받은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고 복을 누린 사람은 둘째 아들 뿐이었습니다. 사실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아버지는 억만장자였고 분명히 그 돈을 또한 자기가 받았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바로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생각을입니다. 어떤 생각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생각은 또 어떻게 다르십니까? 이 생각에 따라서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죠. 반대로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분명 나에게 허락된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생각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간단하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다 읽었지만 어떻게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생명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셔야 되냐면 내 안에 생명이 하나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계란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떤 계란이 있습니까? 그렇죠. 유정란이 있고 또 무정란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후라이팬에 올려 놓아도 똑같습니다. 그걸 다른 요리를 해서 먹어도 맛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도 똑같고 요리를 해도 똑같고 맛도 똑같지만 사실은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다른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그렇게 살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미국에 와서 조금 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 사실 목사 안수까지 다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득문득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어릴 때부터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삶의 전부가 되었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신앙생활이 꼭 뭐 같으냐 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나를 막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가끔 그냥 습관에 따라서 어떤 윤리적인 모습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쑥불쑥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다른 윤리적으로 조금 괜찮고 말을 조금 괜찮게 하고 행동을 조금 낮게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사느냐 생명이 아닌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생명이 있다는 생각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앞에 찬양할 때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 예수였는데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멀리 계십니까? 저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쩔 때는 막 뜨겁다가도 어떻게 보면 너무 먼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까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 피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죽음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꿈틀거려야 될 생명이 무엇일까요? 빚진 자의 꿈틀거림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잘하지는 잘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려야 되는 그 생명력은 내가 빚진 그 생명, 나도 이 생명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받고자 하는 이 꿈틀거림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늘 생각해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력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영향력을 드러내고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단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인데, 주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잘 우리한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고. 구원에 대한 말씀은 사실 와닿아요. 왜냐하면 안 와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와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이니까. 그럼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근데 이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어떻게 한다 하셨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건강이 눈에 보이고 내 물질이 눈에 보이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아웃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 이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계획하심에 대한 사실을 만약에 믿지 않고 산다면,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 억만장자의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삶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하심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미 찾아온 그분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하심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한번 이 시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것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넘어짐,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통이 앞으로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단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인 것을 확신하고 믿고 더 풍성한 나의 삶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과 통화를 하다가 본인이 이러한 어려움이 처할 줄 몰랐다면서 좀 힘들게 통화했던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이렇게 병으로 이러한 병이 나에게 찾아올 줄 몰랐는데 그 병이 찾아오기 전에는 말씀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어려움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막상 자신에게 생각지 못한 그런 병이 찾아오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힘들기만 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분은 그 자신의 어려움을 말씀 안에서 부딪히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드니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은 영의 생각,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는 말인가 아니면 평안을 주는 그러한 내 생각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성도님을 향해서 하는 나의 생각과 말은 그 상대방의 생명과 평안을 위한 말인가 아니면 그 상대방을 향한 어떻게 보면 아픔과 고통을 주는 말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보시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생각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생명과 관계된 생각, 영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더 넘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걸 다를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가서만 물어봐야 될 수 있는 건데, 십자가 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시죠? 우리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겠다고요? 자녀들에게 돌리겠다는 말을 함부로 뱉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지고 나라 없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걸 압니다. 여기 예레미야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엇의 결과라고 했냐면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나의 삶 속에 고스란히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부터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어떠한 평가에 좌우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인생의 걸음을 준비하고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의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